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명제가 바쁘고 힘이 없었던 이유는 저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음, 아,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373페이지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제가 기준을 갖고 보는 단어는요. 14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시기라는 단어거든요. 시기라는 단어를 시라는 거를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요. 시가 개견자에다가 풀을 청자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푸르게 되는 건데 개가 이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편 개가 뭐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시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공공연하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시의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는 뭐 그런다 치지만 실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사실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라든가 기록의 내용물들이 그냥 증언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거. 막 가미가 되고 첨가가 되고 구술이 돼서 막 그 전과 이유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내용이 시기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시기가 어떤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잠깐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저희가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11절, 12절 보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마음이 양분이 돼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 기분이 정말 좋은데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순간 기분이 싹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기쁘고 나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한 셈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본인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좋은 소식을 듣고 나쁜 소식을 두 가지를 동시에 들었는데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는 참고 있는 거지. 순수하게 기쁜 거 가지고 기쁘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특히나 여기 시기랑 연결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나보다 저 잘나는 걸 봤을 때는 시기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나는 별로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하면 시기 질투 이런 거 없는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따지고 보면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사를 떠나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난 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 가지고 순수하게 잘 섬기고 싶었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내가 그 재능을 사모했다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잘 겸손하게 잘 껴있다면 뭐 그런 건 별개의 문제겠죠. 그러나 제가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기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하는 말 중에서 옛날 찬양 가사 중에서 질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질투와 시기는 이렇게 동의어로 나와 있거든요. 쉽게 질투나 시기나 같은 말인데, 14절 볼게요. 14절, 15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14절, 15절이 시기와 다툼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뭐뭐 정욕의 것, 뭐 귀신의 것,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늘의 위의 것인 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기는 이러한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를,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시기를,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요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위의 것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교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상적인 것, 15절 보시면 땅 위의 것이란 말이 그전 성경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상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좌편 이렇게 해달라 그래.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같이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왜 화를 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화를 냈을까? 그런 거죠. 벌써 가치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고 내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나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이렇게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가치가 달라요. 세상적인 것으로. 근데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조용히 넘어갔을 거예요.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말을 못할 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화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제자들이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그러니까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선수 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아낸다는 거,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차 창가에가 커튼이 없어요. 오늘과 같이 뜨거운 여름에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는데 나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창 쪽에 앉을게라고 앉았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가보면 이건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착하다고 하면 갈 때까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1시간 뒤에는 좀 바꿔주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고 있을 뿐이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정이라는 거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제자니 예수님의 제자니 우리가 성도니 할 때라도 이 세상은 시기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고 살고 싶어요라고 희망사항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기와 질투가 엮이는 세상이고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내는 세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5절 이후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잠깐 찾아볼게요. 정욕적이라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5절 17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뭐 이것저것 뜻을 찾아보니까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욕심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면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너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체에 내가 하고 싶은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면 전부 다 시기에 연관되는 거, 시기 질투와 연결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내가 욕심대로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띄엄띄엄 봤거든요.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가끔씩 나왔어요. 이렇게 막 모차르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나온 영화 중에서 그 공정음악가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사람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공정음악가니까 그나마 제일 뛰어난 사람이 거기서 했던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모차르트가 탁 튀어나와요. 근데 이 공정음악가는 자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 능력으로. 그게 자기의 순수하게 꿈이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모차르트가 뭐 노력도 안 하고 사람도 안 하고 무인이고 막 그런 사람이 재능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궁정음악가가 인생이 망해가요. 어떻게 망해가냐면 뭐 찾지는 않겠는데 모차르트가 죽은 이후에도 이 궁정음악가는 살아가는데 모차르트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는 모차르트 때문에 갇혀 살아요. 자기 재능은 아주 그냥 엉망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재능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마데우스 영화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 시기 질투를 하는 순간 내 재능으로 은사를 돌려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시기를 갖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 순간 내 재능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 재능을 재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 각 사람마다 분명하게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재능은 아니지만 각각의 뛰어난 재능을 주셨을 건데 나름 그걸 가지고 나름 높이면 되는데 그 재능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를 갖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마치 내 것을 하찮게 보인다 하면 이제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하게 재능을 허락하셨음에도. 그래서 잠깐 동안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궁정음악가처럼 저희도 모임 안에서 은사를 허락받고 혹은 재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참 뭔가 좀 안타까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치 내일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어떤 분들은 나보다 뛰어나니까 저걸로 그분은 진을 잘생기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쩔 때는 뭐랄까 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봉사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난 더 봉사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더 봉사를 잘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거기 이입되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저도 뭐 예전에 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잠깐 동안에 뭐 기타 학원을 다녀본 적은 있지만 그 시간에 이거를 잘 배워가지고 뭐 잘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제가 한풀 꺾이는 시기가 저보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을 봤을 때 이게 현실이거든요. 뭐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쟤는 뭐 조금만 해도 잘 되는데 재능이 충출하니까 저게 뭐 은사고 저게 뭐 하나님 주신 뭐 어떤 거겠지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남들보다는 아주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마치 평가 자료가 돼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보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생각했던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 인생이 망가졌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스스로 망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라는 게 딱 나오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늘의 지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 화평케 되는 거,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화평케 되는 거. 저희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또 한 가지는 흑인 인권운동가가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흑인인데 인권운동을 흑인의 인권 신장을 해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백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백인과 같지 않다. 우리는 왜 백인과 같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흑인 인권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그래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하나님이 백인으로 흑인으로 황인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러니까 흑인은 색깔이 검은색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기가 흑인으로서 깨달았을 때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 흑인 자체로서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괜찮아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백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뜻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의미적인 뜻이 아니고. 근데 상통한 것 같아요. 그 SIN이잖아요. 신이란. 그러니까 I가 중간에 있다고 해서 자기를 중심에 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돼요. 뭐 이렇게 언어 유희 같은 느낌인데, 자기를 중심에 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내 스스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시기도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옮겨갔을 때, 내가 가진 시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갖고 싶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거,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었을 때 그 시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시기하라고 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사역을 할 수 있는, 내가 내 일을 해낼 수 있는, 나 혼자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되겠죠. 내 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면 나는 왜 그 사람만큼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시기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원래 또 죄라는 의미도 하나님에서 벗어난 게 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이런 시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뛰어난 것에 대해서 시기가 생긴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약간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면, 이건 이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불쾌하게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시간을 오래 두고 참고 견뎌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뛰어난 재능을 보고, 이거 내가 불쾌하다, 나는 왜 그만큼의 재능이 없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가 그 사람을 불쾌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전에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참으셨다. 이거는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단히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짧게 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치 이전에 콤플렉스로 다가왔던 것들이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나보다 뛰어나신 모든 분들이 내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모든 시기와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회복 중에 화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평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복은 헬라어로 잊어버렸어요. 저기요, 마카리오스. 네. 마카리오스인데, 거기서 팔복의 복은, 마카리오스란 복은 순수하게 내적인 복을 얘기한다고 해요. 외적인 것에 상관없이 내적인 복, 평안,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쁨, 감사, 이런 거.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내적인 복이 있다. 그런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마치 내가 교회 안에서 시기하지 않고 화평으로 이것을 내가 극복해내면, 이런 시기와 분쟁 같은 것을 내가 화평으로 극복해내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걸 극복해냈을 때, 화평으로 심었을 때, 내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지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극복해냈을 때 너가 하나님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복이 있는데 그 내적인 복은 그것에 대한 기쁨인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고 그것에 대한 산 소망인 거죠. 그게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거든요. 다윗이 딱 생각나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사울이 시기했잖아요. 그 구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봤다는 표현이 계획 개정이 말고 다른 성경에 나와요. 질투의 시선으로 보는 순간 사울도 왕이잖아요.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름. 그렇잖아요.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거든요. 근데 다윗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어떤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질투로 본 이상 사울의 인생은 망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왕의 일이나 잘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만약에 사울이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정말 내 국정을 위해서 왕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으로 세우신 사람이라고 설령 본인의 생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면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다윗을 통해서 뭐 인망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라고 주석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으로 심어 우리가 그 결과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숨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에, 정욕적인 많은 것에, 또 마귀적인 것이 많은 것에 우리가 그냥 너무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한계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그 한계에 놔두셨잖아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화평으로 해라. 그리고 그걸 시기를 질투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어쩌면 뭐 이제 아까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를 저희의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해주시는 삶으로 사람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상에서 교회 모습을 보여지게 하고 또 저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도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이 어쩌면 되게 막 직설적으로 나온 표현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야고보서의 내용이 되게 직설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저희도 교제라고 해야 되나요? 교제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실은 야고보서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 건 쉬운데 실제 교제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걸 더 보게 됐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니지만 다 잘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마음 가운데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내시기 바랍니다.